네, 반갑습니다. 가끔 나 자신에게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답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질문은 똑같아요. 너에게 있어서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때마다 답은 조금씩 달라져요. 지금 나한테 또 뭐라고 물으시나? 너에겐 사람이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도 한번 가끔 해보세요.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사람이 안 죽고 산다는 게 뭐냐? 재밌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답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하여튼, 끊임없이 자기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는 좋은 버릇 같아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지금 나한테 누가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빚지는 거야. 빚지는 거야. 끊임없이 누군가의 은혜를 입는 거야. 그 덕분으로 안 죽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빚 갚는 거지 뭐.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했어요. 예. 여름 수련회 잘들 지내셨어요? 예. 안 싸우고 잘 지냈어요? 나도 풍경소리 독자 모임에 잘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갔다 온, 그, 효과라 할까? 중에 하나가 이 귀에 지금 보청기를 꽂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귀에 잘 들립니다. 전에는 안 들렸거든요. 지금은 아주 잘 들려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아주 훨씬 편해졌어요. 잘 들리죠? 네. 전에는 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저기서 못 듣는다고 자꾸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서도 그게 궁금하고 했는데 지금은 내 귀에 이게 잘 들리니까 저기서도 들리겠지. 사람이 뭘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건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이제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욕심이 없이는 우리 못 살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안 좋으냐면 지나치니까. 뭐든지 과하면 안 좋잖아요. 똑같아요. 뭐든지 지나친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친다는 과자가 붙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과시, 과음, 뭐, 과속, 과자 들어가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욕심도 마찬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서 욕심을 내니까 나를 다치게 하는 거란 말이죠. 뭐든지 그래요.
요번에 통경선이 모임에 갔는데 모르던 사람이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나한테 반갑게 인사를 해요. 누구신가 했더니 한 7, 8년 전에 보청기를 나한테 해준 사람이에요. 그때서야 이제 얼굴이 기억난다고. 일산에 사는 사람인데 일부러 왔어요. 아들하고 같이. 자기 부인도 오고 싶었는데 가게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두 부자만 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보청기를 중간에 이거 뽑아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섭섭했대요. 그렇잖아요. 난 정성껏 선물을 했는데 나한테는 이런 말고 설명도 없이 뽑아버렸다 하는 말을 들으면 섭섭할 거 아니에요. 많이 섭섭했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참 미안했어요. 아이고, 내가 다른 건 뭐라도 당신한테는 내가 이걸 왜 뽑았는지 설명을 해줘야 했던 그걸 내가 놓쳤다.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이 뭐 괜히 그렇게 뽑아버렸을 일은 없고 뭐 이유가 있을 텐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이 섭섭한 건 여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이걸 왜 뽑았는지 그건 뭐 자초하고 난 다시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떡하죠? 하고 여쭤봤죠. 바로 답이, 됐어, 그만하면 받아라. 너 이제 보청기 좀 하고 다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나 해주세요. 하고 대답을 했죠. 언젠가 제가 여기서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오즈왈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사람이 자기 생각이라고, 이건 이렇다 생각이, 그것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바뀌어야 할 때에 바뀌지 않는다면 그 생각이 나를 망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를 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예를 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그 생각에 따라서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뭘 만들고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건 그건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플로라가 이 차를 가져온 것도 지금 무슨 생각이 있어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 쌓고 나무를 쌓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구나,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멈춰라, 내 아들의 몸에 손대지 마라, 그렇게 천사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을 굳게 고집을 했다면 천사의 말을 안 들었을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아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건 내가 관철해야 되는 거야. 근데 중간에 누가 와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아들을 죽이지 않았겠는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걸어서 제단 간 것도 위대하지만 천사가 와서 멈춰라 했을 때 멈춘 것도 그것도 위대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왜 보청기를 뽑아버리는지 내가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할 필요 없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약속이라 할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걸 하고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뽑았던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번에 온 그 친구가 그래도 난 목사님한테 하나 더 하고 싶어요. 하나 더 해주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내가 이거 뽑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태까지 이걸 내가 지켜왔는데 맞지 못하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맙게도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난청이라고 하는 내가 선물한 거야. 난청이라고. 그걸 통해서 몇 년 동안 경험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었는데 다 배웠다.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뭐냐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은 다 있다. 충분하다. 두리번거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걸 내가 난청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거기 존재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이미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더 달라고 할 게 없지 않냐. 고마워할 뿐, 오직 고마워할 뿐. 이런 사실을 이 보청기 이것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소리뿐이 아니라 나에 필요한 돈, 물질, 지혜, 용기, 나한테 필요한 게 많잖아요. 꼭 나한테 있어야 할 거 다 있어. 뭐가 나한테 없다면 그건 간단해. 있으면 안 되든지 아니면 없어도 괜찮지. 그런 건 나한테 없는 거야. 그러니 내가 그것 때문에 속상할 이유가 없지. 다 있어. 그러니 고마울 따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난청이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다 배웠다. 그러니 내가 다시 줄 테니 받으라. 그래서 지금 이걸 왔어요. 이걸 했더니 우선 내 목소리가 잘 들리고 그 다음에 여러 번이 하는 말이 들리는데 참 재미있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요만한 거리에서 옛날에 귀에대가 했는데 그러지 않고 만 앞에서 그냥 얘기하면 잘 들려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하는 말은 안 들려. 뭔 말인지 모르겠어. 분간이 안 돼. 들리긴 해 소리는. 그런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이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1대1로 얘기하는 건 잘 들려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너 사람 만날 때 하나씩 만나라. 그러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남들이 안 들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옆에 사람을 두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 오직 하나님하고 독대해야 되는 거. 그래야 제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하고 어떻게 할까 의논했으면 아마 거기는 못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다 일어나서 반대하니 못 가죠.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기도하러 간 건 맞지만 같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따로 떨어졌어요. 돌멩이 하나 던지면 떨어질만 거리였어요. 너희들은 거기서 기도해라. 나는 여기서 아버지하고 1대1로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분, 그분과 의논하는 그런 거를 좀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이 대중으로 여러분들 막 얘기하는 거 다 들을 수는 안 들려요. 뭔 말인지. 지들끼리 얘기하는 건 내가 못 들어. 누가 나에게 와서 1대1로 얘기하면 그건 잘 들려요. 아마 그렇게 좀 살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것도 고맙죠. 그래서 지금 보청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공주선 이제 내 귀에 대고 막 크게 얘기 안 해도 돼.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신다. 그런 말씀 하셨죠? 나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아버지는 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 사실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사이 보면 베드로가 자기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 베드로를 더 잘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에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때 누가 받았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저 사람은 난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했죠. 그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야. 난 나를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되지 않아요? 네? 안심되죠? 나보다 더 나 잘 아시는 분이 계셔. 그 말이 나에게 참, 그러니 나는 안심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근데 그런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평안함과 안심을 주는 그 이유는 그분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 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사람을 살린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이 내 속에 나를 꽉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내 앞에서 벌어져도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 않아도 돼. 어서 와요.
요 앞에 자리가 있다. 어쩐지 좀 두 사람 자리가 비어서 그런가 허전하더라. 아무리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도 내가 거절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야.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요 하고 안 받기로 그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비가 내리면 만물이 다 비를 맞잖아요. 나무 같은 것들은 다리가 없으니까 꼼짝없이 비를 맞아요. 그렇죠? 네, 짐승은 다리가 있거든. 그러니 굴로 들어가든지 집으로 들어오든지 해서 비를 피할 수 있어요. 그게 동물하고 식물의 차이 같아요. 사람은 세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비를 그냥 맞을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네? 또는 어디 집을 비가 오지 못할 굴이라든가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산을 쓸 수 있어요. 동물들은 비를 피해서 다니기까지는 해. 그러나 걔들은 우산 만들 줄은 몰라요. 사람만 우산을 만들어. 이러면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와도 내 몸을 적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당신을 사랑해도 내가 하면 그 사랑이 내 몸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 나에게 무엇이 닥친 그저 하나님이 내가 주신 거라 생각하고 우산 만들지 말고 어디가 피하지 말고 착 몸으로 맞아 본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건지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당신의 내외가 요번에 그렇게 속질 없이 받아들여야 돼. 그지? 이거 소용없어. 어디 피할 데도 없어. 그럴 때 마음이 불안했어요? 편안했어요? 불안했어요. 미쳤네. 차가 박살이 될 정도로 망가졌고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편안하다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를 하나님 이번에 테스트 하실 거예요. 동의가 돼요? 그래서 합격했어? 그러니까 얼굴이 좀 훤하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십니다. 알아봐요. 네가 말로만 짓거리는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하는지 그걸 시험해 보셔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코스로 갈 수 있어. 어떤 일을 당하든 당황하지 말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거라. 괜히 주신 게 아니라 하나의 선물로서 은혜로서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받아서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일러주는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런 걸 챙기는 거. 그게 믿는 사람의 삶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성숙해 가는 거죠. 어디까지? 바울의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을 그 경지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그러려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다. 또 나에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듣고 엉뚱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의미 없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전부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으로 온 것이고 그걸 잘 패스하면 그것이 그 경험이 아주 큰 선물로 우리에게 바뀔 수 있다. 그런 걸 여러분이 머리로만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은 오케이? 오늘 질문지를 좀 읽어봤어요. 이거